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가 먼 데서 온 자입니다. 우리가 먼 데서 온 자입니다. 지난주일 사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이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환상이 이거였죠. 내 병거 탄 물이, 말들이 막 몰려오는데, 두 산 사이에서 몰려 나오는데, 내 병거를 끌고 막 말들이 몰려오는데, 그 병거를 이끌고 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다 재건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녹록지 않으셨죠? 내 병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거를 끌고 몰려오신다라고 이 말씀 붙잡고 딱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록지 않더라고요. 목사인 저의 고백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뭔가 좀 변한 게 있어야 되는데 변한 게 있으셨습니까? 학교 생활 어떠셨습니까? 입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근무 여건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가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동안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쭉 봐왔어요. 그런데 이제 환상이 끝나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환상은 안 보여요. 그리고는 구체적인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환상 끝, 이제 현실 시작이에요. 현실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현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명령하세요. 자, 현실 세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무언가 움직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네요. 그렇죠?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거 현실이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또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대로 또 순종해야겠구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 현실이거든요. 환상만 보고 말씀 속에, 현실 속에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환상을 봤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현실에서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은과 금을 뭐래요? 받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은과 금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호명되는 네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그 요시아의 집에 3명이 찾아와서 4사람이 되잖아요. 그 4사람에게 가가지고 은과 금을 받으라는 거야. 갑자기. 왜 은과 금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은과 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집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성전이 웬 성전이야, 나 집도 없는데 하면서 다 흩어졌잖아요. 갈등 일으키면서. 이 사람들이 뭐 돈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으라고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은과 금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이 뭘 갖고 나왔죠?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뭘 갖고 왔죠? 유황, 몰약, 마지막에 황금, 금이에요. 왜냐하면 은과 금은 새로운 희망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해를 행하실 것,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은과 금을, 그런 상징적인 소망을 품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애굽 사람 또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 은과 금이 그런 소망과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품는 것이 이 상징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은과 금을 받으라는 거예요. 참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사명이 녹록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딱 말씀을 볼 때 저는 하나님 못할 것 같아. 목회자가 어디 가서 이런 재물 얘기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시키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가랴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지자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끄는 것이, 이게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목회자의 사역이구나 깨닫게 돼요. 근데 쉽진 않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 돼. 지혜를 주셔야 돼. 자, 11절에 보니까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받느냐? 11절에 보니까 그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뭘 만든대요? 면류관을 만든대요. 그 면류관을 여호수아 대제사장 머리에 씌우래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지금 저기서는 단수로 이렇게 딱 그냥 면류관을이라고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개를 생각해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 본문에 나오는 12절 볼까요? 12절을 보십시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만든다라는 거. 은과 금을 받아다가. 그러면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싹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꽃보리 같은 싹. 우리나라 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싹수가 어떻다? 노랗다. 나쁜 말 하려고 한 거 아니고요. 예, 새롭게 피어나는 거 있잖아요. 땅에서 돋아나는 거. 그 싹. 다 이거 희망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을 가져다가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씌워주라고 명령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싹이라는 사람 결국은 누굴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이 오늘 본문과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여기에 싹이란 표현은 안 했지만 영어로 브랜치잖아요. 버드, 가지. 저 가지가 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가 왕이 된다. 다스린다.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똑같은 줄기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아하. 이름이 싹이라는 이름의 사람,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오셔가지고 행하실 일들이 딱 정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13절, 스가랴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첫 번째 건축한대요. 아니, 무너진 성벽 16년 동안 지금 멈춰버린 성전을 누가 건축한다고요? 싹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그 사람.
오실 메시아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하대요? 영광을 얻으신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성전에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하실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앞부분,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시아가 헨입니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헨을 통해서 은과 금이 모아져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씌우고 오실 메시아, 싹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씌우기 위해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 어디다 보관하라고요? 성전 안에다가 보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내용을, 은과 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네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받아내서, 그렇죠?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게 해서 그걸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왕관을 두 분에게 씌워 드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아니지만 싹이라고 이름하실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명령을 스가랴가 순종해서 그것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도 참으로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바로 즉시 순종하는 이 모습도 우리가 스가랴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온교회 교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영권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인권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물권의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 풍성히 드리는 가정, 풍성히 드리는 학업, 일터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은과 금은 너무 귀중해서 나 못 드립니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인데 이걸 달라고요? 안 돼요.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네 사람을 또 세웠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호명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더니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은과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가진 작은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저 내 사람이 부러웠어요. 우리 눈에는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막을 지을 때 헌신했던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열거된 거 아세요 혹시?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3장입니다. 재미없어도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3장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 성경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가지고 성벽, 성전을 지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의 가문과 이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기록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 3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느헤미야 3장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몇 개의 문이 있느냐? 10개의 문이 있어요. 몇 개의 망대가 있느냐? 그 성벽을 지키는 망대, 망을 보는 망대가 3개가 있어요. 문은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담당하자고요. 동문, 북문, 서문 하나씩 우리가 담당하자고요. 망대 하나씩 우리가 담당하자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3장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억되어서 영원토록 기념되고 기억되는 우리 바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되고 기념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마지막 15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하나님이 먼 데 사람들이 온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헌신했던 4사람을 기억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위에 문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거치고 왔는데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을 위해 헌신한 자를 기억합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헌신한 자를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 헛되지 않아요. 토요일날 귀한 시간 내가 오셔가지고 식당 봉사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찬양대로 찬양 준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중고총 모임을 인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이들 교회학교 간식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우리 바움교회 모든 교우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15절에서 이렇게, 다시 15절 보여주십시오.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저 빨간 글씨를 잘 보십시오.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이걸 눈여겨보십시오. 아니, 장소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진짜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한대요? 성전을 건축한대요. 아까 싹, 이름이 싹이라는 그분, 예수님과 함께 먼 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자, 페르시아 저 먼 데서 무슨 박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했죠. 황금을 드렸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은 거죠. 그런데 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말고에 누워있는 예수에게 경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 데서 온 자들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 소망을 품고 성전을 다시 성벽과 함께 지어 나간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누가 재건합니까? 원래는 누가 재건해야 돼요? 수르바벨과 함께 처음에 1세대, 2세대, 3세대 넘어온, 포로에서 귀환해온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원래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득권자들이잖아, 그들이.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잖아요. 안 하고 있어. 불순종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먼 데서 온 자들이, 너희가 아니야, 먼 데서 온 자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지금도 보존돼서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저게 뭘까요? 저게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전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근데 안뜰에 들어올 때는 저기 딱 적혀 있어. 성전 안에는 개나 이방인들은 출입 금지. 저게 저 문구예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당했어요.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저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을 누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디서 온 자들이에요? 먼 데서 온 자들이. 먼 데서 온 자들. 이 말씀이 저는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은혜가 됐어.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온 개척자들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미흡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먼 데서 온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천에서 오셨어요. 청담동에서 오셨어요. 목동에서 왔어요. 파주에서 곳곳에서 오셨어요.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먼 데서 온 자들이, 저는 우리 바움교회 교우 한 분 한 분이시더라고. 너무 감동이 됐어. 그랬어.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실패하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름이 새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만 짓지 않고 멈춰버린, 불순종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선민의식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그 마음을, 그 죄악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 내가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맨 바닥에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3일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으로 다시 아름다운 새 성전을, 나의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움교회 함께 세워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의 교제를 오늘 다 같이 먹자고, 둘러앉아서 얼굴 보고 먹자고,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 식탁의 공동체 했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 파트너를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 가는 공동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하루가 다르고 한 주가 지나면 달라요. 성전이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바움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 데 있는 자였는데 직장에서도 가만 보면은 내가 먼 데 있는 자 같아. 외로워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 데 있는 자에 불러 모으시고 그 직장을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워요. 물어볼 데도 없고 내가 이게 제대로 맞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 데 온 자같이 나를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 데서 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 두 명, 여러분 숫자가 아니에요.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 물질까지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 데서 온 자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멋지게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